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시은 성경 공부 구약의 시대별 역사 두 번째 시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배우는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부분들도 또 개략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방 메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퍼즐 맞추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공부 시작할 때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게 퍼즐 맞추기.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퍼즐 맞추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숙제는 외워오시는 건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쉬웠죠. 9개만 딱 외우면 되고 그 시대별로만 순서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별로 부담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퍼즐 조각이 5개, 뭐 4개, 어떨 때는 10개 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부담은 되실 텐데, 그 주에 외워오는 것만 정확히 외워오시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금방 쉽게. 사실 지난주에, 지난 해에 어떤 한 분은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싹 외워오셨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정확하게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개 지금 한번 섞어보시고. 섞어드려요? 제가 섞어드려요? 이게 또 이게 네, 아무튼 어린 시절에 아무튼 맞춰보시고 순서대로 한번 나오시죠. 지금은 되게 금방 하실 거예요. 잘 이해도 되시고. 근데 사실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에 제일 중요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딱 이 9개 시대를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따로 한번 해보셨어요? 네. 네, 안 해볼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꼭 이렇게 먼저 맞추시기는 없습니다. 먼저 맞추시지 말고 잘 섞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 번씩 맞추시면 이때라도 이제 또 다시 한 번 맞춰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잘 섞어 오시기도 하고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시대, OT랑 창조시대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5가지 나눠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조시대 때 있었던 5가지 사건은 저는 창해가 노바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서 창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이렇게 해서 5개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실 부분이 바로 여기 창해가 노바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필수를 찾아보시면 5가지가 있어요. 창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노아, 그리고 바벨탑, 5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찾아보시고 창조 시대 옆에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퍼즐 다 맞추는 거 이제 완성본 파일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창의가 노바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놓으셔야 되는 것까지를 외워오시는 게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창조 시대, 족장 시대까지는 쉬워요. 족장 시대도 뭐 아이야요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딱 외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출애굽기 시작할 때부터, 출애굽 시대부터는 조그만 퍼즐이긴 한데 10개예요. 그래서 그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가,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외우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 공부가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창세기 13장부터 12장 뭐 후반부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50장까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또 좀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4명의 족장이 이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족장들과 있었던 관련한 사건들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족장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2명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11장 후반부터는 12장부터 26장 창세기 26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읽어오시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읽어오셨는지 물어보지는 않고 읽어오셨을 때 생각을 해보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는 이걸 조금 이야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문명의 4대 발생지 역사 이제 세계사 약간 비슷하긴 한데 세계 문명의 4대 발생지 혹시 이집트의 무슨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집트 문명 또는 나일강 문명이라고도 하고 또 인도 겐지스강 인더스강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비슷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도 또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유브라데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또 마지막 공부 많이 맞아요. 그렇게 4대 문명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 문명 저는 강 위주로 조금 이렇게 외운 것 같아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황하 문명 중국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 인더스강 문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것 같고 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대 문명의 발생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약의 시대별 역사의 족장 시대 부분에는 약간 이 부분들이 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유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이제 좀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크게 그리면 넓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림은 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요만한 그림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바다 지중해고 여기가 나일강 애국 이집트라고 하는 나일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라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되게 주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주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딱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이 거대한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랑 여기 사이에 낀 문명이라고 하는 이해가 조금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거대한 문명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독자적인 이런 그 문명의 발단이나 발생이나 독자적인 어떤 그런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게 발생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 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지역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이 가나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이 이집트 나일강 문명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영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이 지역이랑 이 지역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물론 여기 뭐 암몬, 모압, 에돔, 여기 뭐 아말렉, 뭐 여기 주변도 당연히 이제 인접한 이방 지역들도 많이 등장은 하지만 두 개의 이 거대 문명 사이에서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족장시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도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초반부로 이미 그 곳이 그리고 되게 가나안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전했고 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도 어렴풋이나마 오늘 이제 보다 보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하는 이 아브람 맨 처음에 이제 그 족장인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출생지조차도 여기 가나안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여기 맨 끝에 지역쯤에 이제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족장 시대의 처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장수를 옆에다 이렇게 조금 적어놨잖아요. 프린트를 보시면 창세기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혀져 있는데 그 장도 조금 보시면서 또 제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하면 보시면 조금 이제 재미있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맨 처음 부르십니다. 처음에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역이 하란 지역이에요. 하란. 아마 성경에서도 이제 몇 번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야곱이 이 하란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신하는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또 나오는 곳입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맨 처음에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경로가 아브라함이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이동 경로예요. 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통상적으로 언제 몇 살 때 부르셨냐라고 할 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는 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75세.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이제 75세라고 하는 것은 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그건 맞는데 이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인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재밌는 게 제가 조금 집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도 막 열심히 막 파고드는 데가 있는데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제가 1200km 여기까지가 1200km 정도. 그리고 하란 이 그림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림으로 치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700km라고 합니다. 이거 뭐 엄청 긴 거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약간 거리 하루에 그러니까 좀 꾸준히 걸어서 30km에서 진짜 열심히 걸으면 50km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평균을 한 3, 40 정도로 잡았을 때 사실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냥 꾸준히 조금 쉬어가면서 걸으면 2달 안에도 도착합니다. 2달 안에는 걸어서 그 당시에는 길이 엄청 안 좋긴 했겠죠. 그래도 그냥 꾸준히 몇 시간씩 이렇게 하루마다 걸으면 2달이면 갈 수 있다. 그리고 2달 안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달 안에는 어지간하면 간다. 이게 거리는 상으로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르에서 부름 받았을 때도 75세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75세 처음에 부름 받았다가 2달, 한 달 걸려가지고 여기서 75세 때 이제 왔으면 사실은 75세 때로 기억해도 상당히 괜찮아요. 75세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르에서 부름 받은 때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 때 부름 받아서 알 수도 있고. 네? 50km 걸어도 2달 넘는데요. 그래. 그래요? 하루에.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계산기 돌려봤거든요. 아무튼
40km인가 계산했을 때 40일인가 막 이렇게 나오긴 했었어요. 아무튼 약간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여기 우르에서 하란에서 조금 머문 것 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를 70세 정도에 부름받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는 그냥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튼 우르에서 맨 처음에 부름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스데반의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데 7장 4절인가? 그 부분 7장 4절인가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부터 시작인데 아무튼 나이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아서 하란으로 이주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하는 일들이 겪은 이후에 하란에서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 때 좀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때는 별로 안 봐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주 무대가 애굽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때부터는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겠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지중해 이고 중요한 이제 강이 이렇게 그 호수라고 이렇게 저기 조그만 게 이렇게 커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해 여기 요단. 이 강은 요단강이고요. 갈릴리 호수? 그렇죠. 신약 시대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가나안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주요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나라 딱 떠올렸을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무튼 거기 정도는 잘 안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소한 그렇죠. 사실 저 대전이랑 대구 잘 못 찍었었어요. 어제 이게 지리 엄청 우리나라 지리는 되게 약해요. 이스라엘 지도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머릿속에 어느 정도 떠오르잖아요. 서울 있고 대전 있고 대구 있고 부산 있고 뭐 이렇게 광주도 있고 아무튼 하잖아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도시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도시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지역을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 또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적어도 딱 요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다. 그리고 성경 볼 때 이 지역이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 때부터 거의 계속해서 나오게 될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이고 여기가 요단 서편이라고 해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간단하죠? 동서. 그냥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그리고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이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를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보겠지만 이쪽에 루벤, 갓 지파, 여기 므낫세 반 2분의 1. 이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이만큼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이만큼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 이 므낫세 땅이 엄청 넓어요. 산지이기도 하면서 엄청 넓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이 서편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제가 매우 좀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방법인데 이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올려서 이쯤에 약간 가운데에서 약간 올려서 이쯤에 끄트머리에서 약간 올려서 이쯤에 요렇게 외우면 돼요. 요렇게 진짜 신기하게 지도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는
오늘도 나오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자주 들어보신 것일 거예요. 자주. 나 여기 이 정도 이름은 맨날 들어봤어. 구약 성경 피면 자주 나오지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근데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베델. 베델하면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나 뭐 이야기? 야곱. 하느님의 집.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베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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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트 엘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뜻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족장시대 볼 때도 이제 야곱이 사닥 꿈에 이제 돌베개 베고자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 천사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베델입니다. 오늘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헤브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헤브론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헤브론과 관계된 거 그럼 혹시 아시는 거 하나? 다윗? 처음 남. 박수! 와! 훌륭하시네요. 제가 여기 성도님들께 조용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수준이 높으세요. 작년보다 수준이 높으세요. 와, 맞습니다. 이 다윗이 그 나중에 그 왕이 될 때 남유다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셨어요. 그때 즉위식을 했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리고 또 헤브론이 그 얼마 전 설교 때 갈렙이 달라고 한 그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그 헤브론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오늘도 몇 번 등장합니다. 뭐 이제 그 족장들과 안에 그 시신이 묻힌 약간 그런 성지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여기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 그러면 브엘세바까지 아세요? 브엘세바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혹시 브엘세바와 관계되거나 아는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도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 브엘세바는 오늘 등장하는 데에서는 맹세의 우물 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따 같이 보게 될 것이고 이 브엘세바가 되게 중요한 지명인 이유가 뭐냐면 왜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있냐면 여기에서 특별한 사건도 있었을 뿐더러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할 때 그 경계에 최남단이 되는 곳이 브엘세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은 그럼 어딘지 아세요? 단? 단에서 브엘세바. 맞아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재밌는데 단지파가 그러면 단지파 땅이 여기에 분배를 받았을까요? 그럼 북단 여기가 단지파? 이것까지 아세요? 단지파가 땅 분배는 단지파는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블레셋이고 단지파 땅 분배는 여기에 받았어요. 단지파. 근데 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했을까? 단지파의 그 단을 말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시죠? 몰라야 돼요. 이것까지 알면 안 돼. 왜냐면 이 단지파가 맨 처음에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이거는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시대 때 할 얘기긴 합니다. 재밌으니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여기 땅 분배 받았으니까 여기 땅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산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단지파가. 그러다 보니까 쫓겨났어요. 산지로 쫓겨났어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살까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에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성읍의 이름은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을 보고 이 성읍 우리가 침략해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그 제사장 에피소드와 함께 엮여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성을 침공해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려서 여기에 이제 단지파가 거주하게 돼요. 그때 이후부터 단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나중에 보게 될 때.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론을 했는데 베델과 헤브론과 브엘세바 우리나라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되게 자주 등장하고 오늘부터 끊임없이 나오게 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딱 그 사이를 기준으로 조금 위에, 조금 위에. 예루살렘은 요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요쯤에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군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무튼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서 75세 때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어디였냐고 되어져 있는 곳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행에는 아내인 사레, 조카인 롯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롯과 롯은 전혀 다르죠. 아무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어디에 오냐면 베델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정확하게 이렇게 찍기는 힘들어도 베델보다는 위쪽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와서 있게 됩니다. 세겜에서도 꽤 사건이 나중에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베델로 이동해서 이제 베델에 잠시 거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베델에 거주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세겜에 들렸다가 베델에 왔어요. 별로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들게 됐냐면 기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돼요. 기근이 들게 돼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 나일강으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12장에 또 들어가 있죠.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지상 낙원.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떤 책인데 구약 시대의 지리, 기후, 지형에 대한 책을 한번 짧은 책이라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이 나일강 문명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군데를 비교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 조건, 강에 대한 내용, 비의 이용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좀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본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도 강으로 문명이 발생했고 강을 중심으로 그 당시엔 다 강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일강도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전혀 달라요. 강을 중심으로 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한 것은 맞는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강 문명이 발생이 되게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 이 강들은요, 여기는 홍수라는 게 거의 없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갑자기 범람하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홍수가 이렇게 종종 난다 하더라도 막 크게 나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그래도 맨날 여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강에 대한 물줄기 대는 거, 물길 여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작업을 한대요. 여기서는 그 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완전 평야지대, 엄청난 평야지대. 그러니까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왜냐면 쭉 평야지대니까 상대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전쟁이 엄청 많고 그리고 수로공사 이게 엄청 많은 지역이 바로 이거. 그러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곳이고 여기는 반대로 전쟁이 없어요. 여기가 사막지대, 주변에 사막지대고 또 이게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전쟁이 거의 없어요. 이집트 문명은 그냥 그들의 독자적인 문명이 이렇게 발생했을 뿐이지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전쟁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여기는 수로공사가 없어요. 수로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1년에 한 번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난대요. 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우리 생각하면 저 어렸을 때 일산 그 능곡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홍수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는 동네에서 앞에 동네로 넘어갈 때 보트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홍수가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 알게 됐는데 그 나라에서 일부러 홍수를 터뜨렸대요. 댐을 터뜨렸다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홍수가 나게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는 홍수가 이집트인들이 날짜 계산을 그 당시 엄청 잘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홍수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대요. 그만큼 이게 정확한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 겨우내 왔던 그 눈이 녹으면서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홍수가 나면 축제라고 해요. 축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홍수는 재앙이잖아요. 막 범람하고 막 사람들 못 살고 죽어나가고 보트 타고 다녀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정확한 날짜에 터지니까 언제 터지는지도 알고 있고 그 홍수가 터지면서 상류에서 기름지고 되게 좋은 그런 흙들이 물과 같이 싹 스며들어서 내려오면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흙을 쫙 펼친다는 거예요. 그 좋은 흙들, 그 홍수 길 따라서 여기 길 따라서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몇십 배, 몇백 배 결실을 맺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지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시간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로 공사하랴, 씨 뿌리랴, 농작물 키우랴 엄청나게 힘든데 여기서는 씨 뿌리고 막 그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아서 저절로 자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일상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후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나 약간 그런 부분들 쪽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후 문명에 대해. 아무튼 이 가나안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나일강으로 내려온 이 아브라함 이 이집트 지역에는 풍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풍족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 그래서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게 잘 풀려서 다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잠깐 짧은 그 12장 후반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사실 기근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근이 한 4-5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었다라고 하는 내용만 4-5번 있어요. 근데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다른 곳을 찾는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미 답을 예상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이것과 되게 유사한 내용이 얼마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룻기 1장 설교하실 때도 비슷한 내용이죠. 룻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니까 룻이 아니죠.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아무튼 그 모압으로 이주한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의 약속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도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 사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 사건이 조금 이제 확장해서 보면 이 모습이 출애굽 나중에 있는 이제 이 출애굽과 되게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 사건과 이후에 있는 되게 거대한 스케일이 엄청 커지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어떤 유사점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건, 좀 크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과
나중에 있는 이 출애굽 사건과 조금 어느 정도 연관성, 유사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사건은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내려갔다가 뭐 어려움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안전하게 부자가 돼서 올라오는데 약간 요 모습이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과 되게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으로 인해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큰 그림으로서 볼 때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출애굽 사건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기근 때문에 결국엔 야곱 일행들이 가족이 다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근으로부터 시작된다. 2가지 다. 약간 기근에서부터 시작의 느낌이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내려갔다가 그의 뭐 거짓말로 인한 거지만 애굽에서의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종살이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을 약 430년으로 하는데 그 430년 동안 꽉 채워가지고 종살이를 한 건 아니에요. 내려간 시점부터가 430년이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 시대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2가지 남았어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불순종. 네? 불순종. 불순종? 그거는 지금 앞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순종해서 내려가고 불순종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자, 한 가지 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인 구출, 기적적인 건진.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집에 대한 재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맞춰보세요. 이제 3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받게 되죠, 결국. 자, 마지막. 이거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속의 땅으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네, 2가지 다 맞는데 제가 적은 거는 오미야 지사님 내용이기는 했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이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은금 패물을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부자가 돼서 올라와요. 애굽 땅에서 이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막 부자가 돼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올라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부자가 돼서 올라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에 이제 출애굽할 때 집집마다 은금 패물을 구하는 대로 다 얻어가지고, 아마 이제 뭐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떠올릴 수 있지만 수레에다가 막 이것저것 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끌고 막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작은, 어쩌면 되게 짧게 나온 이 사건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조금 이렇게 거린다. 그렇게 여기 스케일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재밌죠? 저 혼자 재밌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올라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사건이 생깁니다. 거부가 되니까 사건이 생깁니다. 부자가 됐더니. 그러니까 부자가 됐더니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그들이 부리는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많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쪽 목자들끼리 우리가 좋은 땅, 우리가 먼저 찾은 땅 막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먼저.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롯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참 재밌어요. 롯이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13장,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10절,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이미 애굽 땅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경험했는데 그가 바라본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엄청 이제 좋은 거죠. 그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어디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명에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요.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라졌으니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해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를 어디에 위치했을까라고 그 추측을 합니다.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사해 주변으로 대체적으로 추측을 해요. 사해 주변으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입장은 요쯤에 있는 거고요. 요쯤에 있고요. 요즘의 학자들은 이제 요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학자들도 있었대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아래가 어딘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사해 주변이었다고만 아시면 돼요. 그냥 사해 주변 쪽이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역청구덩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해 주변에 있는 역청구덩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사해 주변이고 역청구덩이에 관련돼서는 아마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사실 정확하게는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자, 아무튼 롯은 별로 떠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아브라함은 이제 13장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헤브론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아브라함 약간 정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건너뛰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가지고. 자, 이제 이 14장에 가면 롯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마 여기는 아마 성경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여기서 되게 이상한 이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롯이 거하고 있었던 소돔과 뭐 고모라 그 주변 작은 나라들이 또 있고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이 5나라가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배신을 한 거죠. 배신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당연히 그 강력한 그들을 부리고 있었던 그돌라오멜 그 나라가 화가 나죠. 얘네들 응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연합군 왕국들을 불러가지고 그돌라오멜 포함한 4왕국과 조공을 바치던 5개 왕국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성경 내용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고요. 그 격돌에서 다 자연스럽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강력한 나라가 이겨요. 연합군들이. 그래서 그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 네.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의 그 연합군을 기습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롯과 끌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데요. 뭐 오다가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죠. 자,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격파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팩트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아브라함과 318명만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연합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헤브론에서 그 위치도 잡아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부족들과도 어느 정도 교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그 14장 후반부에 보면 맨 마지막 절, 14장 마지막 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얘네들이 족속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함께 있었던 주변에 이제 계약을 맺었거나 친한 그런 족속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318명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과 같이 벌인 전쟁이었고 이들과도 전쟁에서 이제 아무튼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근처 숲풀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들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전쟁에 나가서 아무튼 이제 그 거대한 제국 뭐 이렇게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기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5장 이야기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장은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 15장 하나님과의 언약에 보면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금 키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5장 1절 부분에 갔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지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 내용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다는 뭐 나중에 자식이 없어서.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자식이 없죠. 지금 없어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두려움보다는 조금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야속함, 미움, 약간 그런 느낌. 왜 두려움에 빠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전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조금 더 좋아요. 그렇게 봐야 되고 성경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전쟁에서는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혈맹, 피에 약속된 그런 부족들이 그 주변에는 산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나라가 대패는 했지만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주변의 인근의 나라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복수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올 거에 대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족장들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세겜과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연합한 나라들, 동맹한 나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방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너의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불신했어요. 왜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도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돼서 그가 내 자손을 번성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너의 씨로부터 날짜가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손 약속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번창하게 되고 씨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막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가까이 보면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출애굽기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는 내용들부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 이 땅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때 15장에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다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약간 9절부터 약간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쪼갠 건 마주되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횃불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재물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재물. 그래가지고 소
그래서 이렇게 양, 왕들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반으로 쪼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 걸 이렇게 쪼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요걸 이렇게 세로로 쪼개가지고 요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라는 거고 또 저거 재물도 양도 반을 쪼개가지고 지금 머리 반쪽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무섭지만 이렇게 쪼개놔. 그리고 새는 쪼개지 말아. 새는 조금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10절 설명입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세로로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저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12절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땡땡땡땡 400년 땡땡땡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땡땡땡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타는 횃불과 같은 그 연기 나는 화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설명이 쪼갠 고기 사이로.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잘 그림 그려가지고 천천히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려봤지만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이 내용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좋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고대 근동 시절 그 시절에는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모습으로 왕들 간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서로 가져오고 그래서 그 재물을 세로로 쪼개고 그래서 이 계약을 맺는 뭐 강한 갑이든 을이든 갑갑이든 뭐 걔네들이 서로 두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둘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식을 그 당시에는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우리가 한쪽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계약식의 모습을 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고 있고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손 줄 거야. 너에게 땅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시체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5장 이렇게 넘어가고 16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86세가 됐을 즈음에는 가나안 땅에 75세 때 왔는데 이게 나이가 나오죠. 86세쯤 됐을 때는 이 약속을 또 이제 불신하는 마음이 또 스금스금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고 뭐 하갈이 도망가는 내용. 그리고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와 드디어 이제 아브람 좀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뀌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이제 18장 가면은 이 장막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 이야기. 이때 이제 해가 많이 지나가지고 99세 때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라가 그것을 이제 장막천 너머로 듣고 속으로 웃고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웃었다 그랬더니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진짜 웃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소돔을 이제 멸망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되게 길어요. 반복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의인 명수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50명, 45, 40, 30, 20, 10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성경 퀴즈 대회 때 이제 단골손님이 의인으로 내기 나오고 근데 이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내용은 19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롯이 그 두 명의 천사를 이제 영접하는 내용.
그리고 결국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농담으로 여기는 내용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내용들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롯이 결국에는 두 딸이랑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롯이랑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의 이런 이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 롯과 첫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결혼 이제 애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각각 아빠랑 동침을 하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됩니다. 암몬, 모압. 자, 여기 르간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뭐 암몬, 이쪽이 모압, 이쪽이 에돔. 여기는 이제 에서의 후손이 되게 되는. 약간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암몬과 모압이 롯과 첫째 딸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롯의 둘째 딸이 결혼해서 나온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두 딸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딸이 먼저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랑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후손을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둘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결혼할 만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을 텐데 왜 아빠랑 꼭 이렇게 동침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으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언니가 동생한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땡땡땡 이튿날 땡땡땡. 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이 성경 내용에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절 안에 큰 딸과 작은 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힌트가 제가 읽은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31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하기에, 큰 딸과 작은 딸이 판단하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멸망한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전부 다 초토화되면서 우리 여기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온 땅이 다 초토화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든 뭐 충격이든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아빠밖에 안 남았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 아빠랑 동침을 해서 결국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제 큰 딸로부터 작은 딸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랄,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20장에 있는 그랄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기 그 헤브론보다 조금 이쪽에 블레셋,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지역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아무튼 여기가 그랄이에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제가 지도를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조금 가나안 땅의 경계에 조금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안쪽에 걸쳐 있는데 이게 약간 블레셋 지역이기도 하고 약간 가나안 땅 바뀐 것 같기도 하는 약간 애매한 공간이기는 한데, 저는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이삭 이야기하면서 보겠지만 가나안 땅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경계 쪽에 있는, 가나안 땅 내부에 있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후에 좀 이삭 이야기하면서 다시 볼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이 그랄 왕이 있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처럼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이제 드디어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삭이 출생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그 아브라함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으로 딱 오기까지 그 조금 이렇게 이거 원을 그려보면 밖에서 안으로 점점 이 약속이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됐다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여기 밖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엘리에셀이었다가 조금 더 한 칸 더 가까이 와가지고 이스마엘로 왔다가 이제 한 칸 더 진짜 중심부로 와가지고 약속의 이제 그 아들이 이삭 출생하게 되는 점점 멀리서 이게 하나씩 가까이 오게 되죠 단계로. 자,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 간단히 보시고 22장이 또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모리아 땅이 과연 어디냐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 땅,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그곳. 성경에는 이제 모리아라고만 나와서 구약 성경만 여기 부분만 읽어보면 그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치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이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이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부지가 되는 곳.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가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부지가 되는 장소. 그래서 되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브엘세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21장 후반부에 보면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뭐 이렇게 이 브엘세바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일단 꽤 돼요. 꽤 되는데 얼마나 걸려서 갔냐면 4절,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거의 3일 반 정도 걸린 거예요.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바라봤더니 이제 모리아산이 보였다고 하니까 3일 정도 왔을 때 약. 근데 이 거리가 열심히 걸어서 가야 대충 걸면 안 돼요. 열심히 걸어서 가야 3일 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고민과 염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가 생각하기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녀분이 다 있으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요. 그런데 그 바치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기까지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였으면 최대한 늦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모리아 땅으로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열심히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곳으로 나아갔다. 지도를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사라는 127세에 죽었는데 헤브론의 막벨라불에 묻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 막벨라불은 그 당시에 헤브론의 그곳은 해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해족속에게 돈을 주고 막벨라불을 사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겠다고 그 땅에 대한 상한가는 값을 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족속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족속도 이 가나안에 이 아브라함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와가지고 막 대군도 물리치고 영향력도 있고 막 엄청 무서워 강력한 왕과 같은 족장이니까 해족속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좀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너에게 돈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쓰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강권해가지고 돈을 주고 굴을 사는 이야기 잠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24장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제가 묶으면서 24장 건너뛰고 25장으로 해서 23 다음에 25잖아요. 그 밑에 이삭의 24장이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25장에서 죽게 되는데 175세에 죽게 되고 후처를 그주라라고 하는 여자를 두었다. 근데 이 175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100년을 딱 살고 이제 죽게 되는 아브라함. 나이를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삭에 대한 내용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제가 앞부분에 조금 길게 나오니까 뒷부분 조금씩 짧게 하긴 하는데 이삭은요, 저는 그 족장이 4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진행되는 이 족장 4명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만큼 기니까 이삭도 이만큼 길고 우리 야곱 생각해도 야곱 되게 길어요. 요셉도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분량상 좀 내용이 있겠다 싶은데 이 이삭이 엄청 짧아요. 이삭은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도 오른편에다가 평온한 이삭이라고 적은 이유는 이삭에 대한 내용이 되게 상당히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 분량상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제 평온하다. 참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되게 힘든 막 그런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삭은 유독 되게 평안하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4장의 이삭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직 죽기 전이에요. 24장이니까 늙은 종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란에서 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이 늙은 종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름이 나왔던 아브라함이 그의 후사라고 여겼던 아마도 성경에는 늙은 종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을 만한 종이니까. 왜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으로 이 종을 보내거든요. 늙은 종을. 근데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낙타 막 10필인가? 막 낙타 10필에 막 은근 폐물 주렁주렁 실어가지고 보내요. 먹고 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먹고 칠만 하고. 그 양이 이제 뭐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게 맡겨가지고 보내는 거 보면 엄청나게 신임을 하는 종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엘리에셀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우리 가문 사람, 우리 족속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 그 해족속들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서 그럼 그들보다 우리의 그 가문, 우리 사람들과 결혼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 그쪽이 베라의 아들들이 그 중에 아브라함인데 아들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우리 형제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가라 라고 이제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종이 낙타 끌고 재물 실어가지고 열심히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엄청 길어요. 24장 한번 펼쳐보시면 이거 안 끝나 67절까지 있어. 24장이 창세기에서 거의 제일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종의 기도, 늙은 종의 기도와 늙은 종이 이 리브가 결국에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 만나는 내용이 엄청나게 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종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를 만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 소녀를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면서 이 리브가의 오빠,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면 다다음 시간에 이 야곱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라반. 이 라반 이거 기억해야 돼요. 라반.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약간 그 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튼 이제 이 결정을 해요. 리브가를 보내고 뭐 며느리 삼으라고 하는 결정을 이 라반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도 이미 어렸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리브가가 어렸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라반이 영향력이 꽤 있구나. 그 가장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이제 이삭이 아내를 삼게 되는데 이삭은 그때 어디에 살았냐? 성경에 그 한번 나오고 또 이삭이 주 거주지이기도 한 어디였냐면 부에셀보다 더 남단입니다. 사실 이 지도에 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는 한 이쯤 가야 있는 곳이에요. 되게 밑에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도 부엘라헤로이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운데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삭은 거주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쌍둥이를 낳아요. 되게 이제 우리에게 친숙하고 앞으로 또 이제 주인공을 하게 되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에 대한 장작권 내용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6장의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근이 2번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만 5번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해도 벌써 2번째고 조금 지나면 기근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3번 나오는 거예요, 최소. 예. 지금 제 기억 속으로도. 자, 그래서 이 부엘라헤로에 머물고 있는데 이삭이 부엘라헤로에 머물고 있을 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빠를 통해서 아빠의 이런 이야기들 들었겠죠. 아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었고 뭐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 부자가 돼서 롯과 싸웠고 이런 내용들을 이삭도 이제 어느 정도 꽤 많이 알고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근데 이삭이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하고자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자 했을까요? 이삭이 26장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아브라함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해되시죠? 이 내용.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금 이삭은 그랄 땅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랄 땅이 블레셋 지역이었대요. 아무튼 그랄 땅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삭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으면서 또는 그게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항상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 됐든 이삭은 지금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6절 말씀해 보면 그랄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끄트머리에 있는 그 그랄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아빠를 닮아가지고 또 아빠 잘 닮았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약간 그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그 에피소드 하나 있었고 넘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부터입니다. 이삭은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왜 이게 더 대단한 일이냐면 이삭은 농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장들이 목축업, 그러니까 양 풀 먹이고 약간 다니면서 풀 뜯기고 약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했대요. 기근에 농사를 했대요. 근데 그게 복을 얻어가지고 100배의 수출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이 안 되는, 기근에 농사에서 처음 하는 일인 그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자가 지켰을 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배나 얻는 소출 때문에 부자가 돼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리고 세 개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딱 팠더니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막 흙으로 덮어버리고, 두 번째 또 팠더니 또 흙으로 덮어버리고, 세 번째 팠더니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이라고 하는, 에색, 좀 이름이 좀 그런데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가 신당, 여기는 뜻이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이제 평화롭게 우물을 공유하게 되고 이제 평화를 갖게 된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다 라고 하는 말. 자, 그래서 결국 이 이삭도 이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그랄 땅에 머물러서 거부가 된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부엘세바. 네. 또 부엘세바가 나오죠. 또 엘세바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26장 33절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 계속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이게 그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로 조금 시작을 해서 지도도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가 어느 지역인지, 하란은 어느 지역인지, 가나안이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동 경로들을 좀 포함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족장시대 2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 되게 친숙한 이제 야곱과 요셉, 창세기 중후반부부터 등장하는 그들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뒤에 이제 숙제 있죠, 숙제. 오늘 배운 내용은 정리를 살짝 하시고 족장시대 2. 저번에 이제 성경 범위 좀 길게 들으니까 헉하신 분들 있어가지고 읽어오시면 유익하셨을 텐데 요번에는 조금 짧게 드렸어요. 27장부터 35장까지. 아마 여기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고 요셉은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한번 읽어오시면 공부하실 때 잘 이해도 되시고 좋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퍼즐도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9개 시대 세로로 외운 거 더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창조시대, 창조, 에덴 생산,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그 5개 조각까지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셔서 같이 퍼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워와야 하는 9개 시대랑 그 5개 조각을 잘 외우시고 섞으세요. 섞어서 오시면 제가 지도에 퍼즐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섞은 거를 잘 섞은 거를 이렇게 잘 배분해가지고 맞추는 거 저도 좀 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족장시대 1,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불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곳에 거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족장시대 2 시간으로 모일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